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가를 낱낱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낸 바 된 그것이 우리의 품에 남긴 바 되어서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의로움에 대한 자랑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늘 실감하셔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바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틀렸다고 하는 그게 늘 좀 실감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던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이제 성경이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자라는 거,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됨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가? 사실 그것 자체부터도 의문이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거기에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다거나 또 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거나 주님의 공로를 믿는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은 뭐 듣고 배웠으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신자됨에 대해서, 신자란 존재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섣불리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19절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바울의 설명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신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의 설명 그대로입니다. 신자가 누구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도 또 그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도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하단 말입니다. 또 생소하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생소한 말로 신자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에 따르면 신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물은다면은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준해 가지고 신자됨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서 신자됨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신자란 존재조차 몰라요. 우린 사실 알고 있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다들 모르면서 우리는 내가 신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고 전혀 맞는 것이 없다. 그걸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늘 좀 자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신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신자다, 그런 말인데, 역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신자인데, 그건 여러분이 신자라면 새로운 피조물 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바울 지식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그런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현실 속에서 예수를 이제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그 현실 속에서 바울에게 되어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형상을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부름받아서 나아가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신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살아간 현실 속에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되어진 그 일을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바울의 말한 신자가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을 봐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도 바울은 신자를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얘기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그냥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로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들이 신자다. 그게 바울의 얘기죠.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으로도 끝나지를 않아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에 대한 바울의 말을 보게 되면은 어려워요. 이런 게 신자였던가? 우리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또 신자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은 나는 신자라는 말을 도무지 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신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은 다 여러분께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생각만 가지고 나는 신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곤란하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싸그리 지워져요. 지워지면서 깜깜한 상태가 되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상태가 되게 하였다가 조금씩 뭔가 빛이 비치면서 보이게 되고 열리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또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자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건 바울의 노력이 아니죠. 새롭게 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서 나온 의지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믿음이 옳다고 생각을 했죠. 율법을 알고 있는 거, 또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백성의 바른 열심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새롭게 돼야 돼. 내 건 다 틀렸어. 그런 시각, 그런 필요성을 전혀 감지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새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바울이 헌실해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되어진 결론이랑 바울이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자기 현실 속에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 이게 신자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면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간직되어 있는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믿음이 다스림 아래 있다면은 자기의 일을 행하고 그걸 믿음의 증거로 삼고 그걸로 자기를 확인하고 그런 게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권세 아래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게 하는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믿음의 선을 행위로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옛사람과 행위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율법 받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은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 기존의 나쁜 행위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화로 지금 기독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다시 주워가지고 수선하고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입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내 행위를 고치겠다는 거. 그게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인간의 미련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걸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미련하게 행하는 인간에 대해 잠언에서 말하는 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거듭 행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잠언의 그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2절인데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이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미련함이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러운 것으로 규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이 나와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지식. 그걸 아는 게 지혜죠.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죠. 난 안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세계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은혜를 아는 그게 지식이거든요. 더럽고 미련한 내가 예수의 피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다. 그게 지식이에요. 십자가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가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나에게 옴으로 해서 알게 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나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말하는 그 지식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지식은 그게 새로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는 지식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불리는 신자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성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계 율법이 들어온다. 율법이 들어오면은요, 그 믿음에 내가 행하고 내가 지켜야 될 내 몫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십자가에는 내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있다고 했는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에 율법을 집어넣게 되면은 내가 행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그런 내 몫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한 지식에서 탈선한 것인데 근데 내가 탈선했다는 것도 모르죠. 그게 미련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이걸 대개는 그 윤리적인 의미로 다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게 마음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함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들 해석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 자체가 깨끗하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사람을 전혀 접하지 않고 혼자 돌을 닦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은 더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래 깨끗하게 하자, 깨끗함을 지키자, 그 자체가 개고 돼지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근데 율법을 끌어들여서, 윤리를 끌어들여서 그걸 행하고 신자답게 마음이 정결한 깨끗한 그런 믿음이 되겠다고 일을 쓴다고 해보자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내가 더럽다는 걸 싫어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난 더러운 자가 아니야. 깨끗하게 될 수 있어. 깨끗해. 그래 인간을 더럽다고 선언하는 그 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 기쁘게 합시다. 이런 말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걸 17절에서 이간시키는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은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그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열심을 낸다. 이게 지금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보면은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 사람에게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믿음 좋은 일꾼으로 만들고 이렇게 모든 열심이 사람으로 집중되어 있죠. 근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도 복음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교회 잘 되는 것하고 복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교회 잘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하면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목사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선한 행함이 있는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래 사람이 잘하면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부족하다 게으르 창명을 하고 또 사람들은 목사에게 믿음 좋다 인정받으려고 율법에 열심을 내고 그런 폐단이 돌고 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인정받은 그게 직분으로도 이어지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바울은 그런 것을 그렇게 사람 열심을 내는 것을 복음으로부터 이간시키는 것이다. 이간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이간질시키는 것이야.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가 사람을 복음에서 이간시키고 있는 그게 현실이 이게 교회가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꼴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열심히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에만 열심을 내고 피만 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칭찬 받을 만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복음은 사람을 칭찬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복음과 율법은 다릅니다.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르지는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말씀했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게 복음이에요. 주가 행한 일을 보라. 율법은 네가 행한 일을 보라는 겁니다. 너 믿음 있어? 믿음 좋아? 그렇게 자기를 보라는 것이죠. 주가 행하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 자체가 완성이거든요. 주님의 일은 완성인데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자로 여김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내가 행하는 걸 보게 하면서 나를 보고 난 부족하구나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인데 율법의 참된 의미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게 참 진짜 율법인데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내 부족을 채우고 좀 더 깨끗해지려고 힘을 쓰고 그런 용도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걸 두고 육에 속한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 다 둘러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증거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있고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우리는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감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걸 얼마큼 실감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실감 뭐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보이는 걸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린 그것을 또 알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맞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라 그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잠언서 본문에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구하라 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여러분께 자 하나님께 지식을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쉬워요. 하나님 지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쉬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식을 주신다고 하십시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주었다.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는 걸 알려면은 하나님 주신 지식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이게 지식을 알아야만이 지식 받았거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지식을 주셨어. 그 지식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지식, 지혜가 세상에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면 저도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입장에서 늘 다른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그게 신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형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 그 일이 있단 말입니다. 신자라면 우리 속에 그 형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 형상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는 모르죠.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해봐야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해야 될 일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그건 제가 성령께 맡겨야 되죠. 성령의 일이니까. 창세기 1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지금의 사람, 지금의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그럼 결국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형상이 회복된다. 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신자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형상이 지정의로 나타난다. 이렇게들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흔히 말한 지정의, 그걸로 연결해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이 늘 자기 생각, 자기 지식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자꾸 풀어가요. 그게 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고 대신 사람의 뜻에 맞는 그런 해석이 늘 나오게 되는 거죠. 신자됨을 얘기할 때 꼭 윤리적인 행위와 성품이 따라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인간 생각에 맞추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말씀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게 하겠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형상이 있다는 증거겠죠. 누구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설령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못 다스려요.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우리가 그들은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권세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땅에 기는 것 하나도
인간의 권세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물고기를 가리켜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하늘난 새 보고 이리 앉아라 말 안 들어요. 지렁이 하나까지도 지 맘대로 움직이지 우리 말 듣습니까 어디? 절대 세상은 인간 다스릴 말이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인데 언제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형상과 관계없는 인간이 되었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형상이 사라졌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 진 모든 걸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의미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뱀에게 다스림받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뱀의 권세 아래에서 뱀의 다스림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다스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지금 다스림을 받게 된 것으로 끝나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사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사람이시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실 참된 사람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자체가 아니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는 참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참된 사람이 아닌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사람으로 여김받는 길은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람이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께 속했다. 그 의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자꾸 이 성경을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뛰어 넘어가면 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거든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바울 말대로 그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그 말입니다. 이걸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한다면은 내 안에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께 다스림 받는 거예요.
형상은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그 주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주께 주의 권세에 굴복되어서 주께 다스림 받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내게 있다는 것,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게 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다스림 받고 살아가십니까? 말이야 이해하겠지만은 아마 그걸 여러분 삶에서 실감을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다. 대개 보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뭐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것으로 그렇게들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생각에 맞춰가지고. 근데 다스림 받는 걸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허사가 돼요. 헛된 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으면은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뭐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그게 이제 예수께 다스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진 결국은 내가 또 닮아가고 내가 형상 드러내고 그렇게 나의 몫으로 또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스림 받는 걸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5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난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 그리스도죠.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나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결과가 뭐냐? 그분에게, 나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둔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이란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틀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좀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만 소망을 둔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행하신 그 일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한 발 더 들어가 얘기하면은 내가 행한 어떤 일에도 소망을 두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 그 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행함에는 소망을 안 두는 거죠. 주님만이 소망이니까, 주님 일만 소망이니까. 이게 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주의 다스림 받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끄집어내면서 어떤 행함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주관하겠다는 것이죠. 난 이걸 행해서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 갈 거야. 난 이런 신자 될 거야. 내가 내 믿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날 책임지는 것이지 주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받아들인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단지 천국 갈 소망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의의 권세에 내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복종해 버리는 거. 예수님의 의로운 복종하기 때문에 내 행함은 돌아볼 이유가 없죠.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내 행함을 가지고 내 일을 판단하고 저울하지도 않아요. 그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이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예수님의 의에 복종케 하시고 예수께 소망을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이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주의 일하심이 승리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옛사람 벗어버린 거.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그걸 두고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한다는 것은 낳는다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낳는다는 게 중점이 아니고 그 안에 씨가 중요하죠. 해산 그냥 해산합니까? 뭐가 씨가 있는 거죠. 그걸 낳는 것이죠.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해산에 속고 이걸 무슨 전도와 연결시켜가지고 뭐 태신자 전도 이런 뭐 말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누군가를 전도할 대상 딱 삼고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전도회가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이걸 이제 태신자 전도 이렇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았다는 건 내가 나았다. 그래 내가 나은 걸 자랑하죠. 내가 몇 명 나았어. 그렇다는 식으로 말이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안에 있는 그 씨 그게 몸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씨는 십자가가 씨가 되어서 그게 잉태되고 해산한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해산되어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불쌍히 여김받은 주의 긍휼로 기뻐한 자 그러한 피조물로 해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새 사람은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만 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그 십자가만 남기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신자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일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면 날마다 역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심의 증거다. 나에게 없던 새로운 지식이 있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지식 가운데에서 내가 아니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걸 그냥 건성으로 그런가 보다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나에게 나올 수 없는 지식이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일하신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내가 신자로 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일을 밀쳐내는 것이고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그게 실패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자로 살겠다고 발악을 해보세요. 그 신자됨이 나올 수가 있는가? 뭘 증표해 놓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증표 여겨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신자된 길에서 신자됨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권세에 다스림받고 있는 게 증표입니다. 다스림받고 있는 거. 그것은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의 영으로 인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그런 새 사람 나게 하신 그 주의를 믿는 거예요.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갈라디아 교회에만 의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의심을 품고 의혹을 눈치로 바라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래. 우리 자신도 의혹의 시선, 늘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선한 행실도 외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안 맞아요. 그 자체가. 우리 믿음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의 공로, 내 행함도. 근데 새롭게 된 피조물이 내가 빠져야 돼요. 주의 일하심만 들어가요. 그렇게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아멘이 나온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난 이게 아멘하니까 대뿐한 신이라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맞는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기울어져요. 그러니 늘 의심하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언성을 높이게 돼요. 제 언성이 아니고. 목사가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늘 언성을 높이면서 다가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표현이죠. 복음이 그렇게 늘 우리를 언성을 높이면서 우리를 붙들어서 끌어갈 열심으로 다가오나 뜻이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신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해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의 일인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신자는 십자가 말고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어놓을 곳이 없게 돼요.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신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옛사람의 것 말고 새롭게 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새로운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내 생각이 다 끊어지면서 이 복음의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겨진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고 그 지식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는 또 그 지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내가 이걸 못해서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시면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늘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의를 남기셨는데 우리가 의가 남겨진 자로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만 높이고 자랑하면서 새롭게 된 지식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일하심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